우리 함께 말씀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주보에는 오타가 좀 생겼어요.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창세기 3장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유,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도 세상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의 삶의 끝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집회를 가던 중에 휴게소를 이렇게 들리면 화장실에 들어가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소변기 앞에 종이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느냐? 시작도 좋지만 끝이 좋아야 된다. 당신이 머문 자리는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냐? 가까이, 더 가까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맞아요, 우리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농사하는 일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도 그 끝에 어떠한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는가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헌신을 하는 겁니다.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끝에 대해서 내가 기대를 하지 않고 내 그 끝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과정 자체가 흐지부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결과는 과정 속에서 비롯이 돼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 끝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과정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시고 한 나라를 들어 쓰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뭐가 있어야지 할 것 같고, 뭔가 내 안에 충분하게 채워져 있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과정과 도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꼭 옛날에 보면 시골에 키가 있죠. 키, 까부르는 거. 요즘 저도 퀴즈를 많이 합니다. 의외로 목사님이 퀴즈를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 생두를 제가 볶아요. 그리고 쿨링을 시키고 이 체프라고 하는 껍데기를 벗겨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냉각을 시키면서 막 에어로 쏘고, 그 다음에 망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선풍기를 한쪽에 틀어놓고 체프가 날려야 되니까 이렇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잠깐 오셨다가 아이, 김 목사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뭐 하기는요, 까부르고 있죠. 뭘 까불러요? 알곡은 안쪽으로 콧간에 들이고 껍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결과가 안 좋은가, 결과가. 그래서 퀴즈를 하는데 옛날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더만요. 이것도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프가 더 멀리 나가고 체프가 확실히 벗겨지기 위해서 공중으로 막 올렸다가 받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알곡은 아무리 높이 올려도요, 그 키 안으로 그대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껍데기 체프는요, 뭐예요? 쭉정이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요, 바람의 영향 따라서 이쪽으로도 흘러갔다가 저쪽으로 흘러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게라는 건 영적으로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무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무게, 이 무게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집회 중에 너무 저녁을 안 먹고 들어갈 때가 많아요. 집회 들어가서 불편하면 방해가 될까 봐. 집회가 다 끝나고 오면 11시예요. 밤 11시 저녁 집회 같은 경우 숙소에 와가지고 너무 허기지니까 마트에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핫바 같은 게 그냥 간단하게 요기할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핫바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낼 때, 아니 무엇이 그렇게 많아요? 핫바도 종류별로 막 쫙 있는데 다 생긴 건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 가격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조금 저렴한 거 먹으면 그나마
내가 이 돈을 아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막 보는 거야. 핫바를 보고 찾는 게 가격표를 보고 찾는 거예요. 아니 하나에 1,500원, 2,000원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나마 저렴하구나 하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2개 2,000원이라는 거야. 하나에 2,000원짜리를 2개에 2,000원에 산다면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집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목사님이 저를 따라오신 거야. 이분도 배가 고프셨는지 그 근처에 편의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허기져가지고 왔다고. 근데 뭐 하시려고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핫바 이거 2,000원 저렴해가지고 이거 하나 살려고 그랬더니 옆에 2개 2,000원이라 그래서 내가 살 테니까 하나씩 먹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핫바도요 급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거잖아요. 부산 어묵이 유명한 것처럼 똑같은 어묵이라 그래도 레벨이 다른 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핫바의 모양을 보면 다 그냥 그렇게 생긴 거예요. 비슷하니까 이거 사서 먹읍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건 브랜드가 없어요. 브랜드가 인지도가 없으니까 이거 드시면 후회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뭘 사더라도 이왕이면 브랜드를 보고 사라는 거야. 그러면 먹어보지 않았어도 구입하기 전이어도 그 브랜드의 가치와 맛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맞는 얘기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를 보시는 전국의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냥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목사님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그 뭐가 훌륭한데요? 그분들을 본 적도 없는데요,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들을 보거나 만나거나 대화해 봤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냥 나는 복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안에 있는 거, 복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자격이 있다는 거, 자격이. 여러분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음으로 나의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격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잊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브랜드가 중요하다. 우리의 브랜드는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의 브랜드는 오직 예수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시작인데 바로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도 최초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음이 왜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와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명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지식을 습득해야지 내 삶이 편안한 겁니다.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니까 내 삶이 늘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것처럼 복음이 왜 흘러 들어왔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수가 그렇구나, 이런 게 말씀이구나 라고 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삶이 구원을 받았다, 그 삶이 하나님의 영생인 생명을 받았다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복음이 우리에게 왜 흘러 들어와야 되고 그 복음이 내게 어떻게 이 복음으로 들려져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하나를 알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기술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 시키면 하나의 전문성은 떨어지는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냥 하는 분들이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팔불출은 아니지. 팔방미인. 아니면 뭐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잖아. 그걸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못하는 게 없어. 그냥 다 해요. 다 하면 형광도 바꾸고 바닥 타일도 붙이고 전기공사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면 전문성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면 줄줄이 비엔난 거야. 이게 이거 터졌다가 저거 터졌다가. 진짜 그렇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예전에 제가 처음 이 교회가 이천교회 우리 여기 이제 이천교회 장본인 권사님 출신이신 권사님이 계신데 막 교회가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는 어려운 교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헌신하는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막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돈도 필요하지. 그러려면 기술자를 사야 되는데 저는요 기술자들이요 그렇게 노무비가 비싼지 몰랐어요.
그런데 빗살만도 해.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공사가 다 끝나고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기술자구나. 비싼 돈을 주고라도 그 사람을 사서 정확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해병대 사령부에 있다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 사령부에서 제가 이제 목회지를 이제 간다 그러니까 목회지가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걸 듣고 나서 휴가를 줘가지고 부대에서, 권사님 기억나세요? 그 해병대 이 병사들이 말이요, 걔네들이 하는 그 주로 걔네들이 맡은 일이 뭐냐면 의장대. 사령부에는 의장대가 뭐냐면 총 돌리는 거 있죠. 보여주기식. 그 얘네들은 손에 항상 총이 들려 총 돌리고 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군악대가 있어요. 그래서 의장대와 군악대가 줄을 이루는 부대가 사령부인데, 군악대는 뭐냐면 맨날 이거 나팔 불고 드럼 치고 악기 하는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 손에는 항상 악기가 들려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아이들을 휴가를 보내가지고 교회 공사를 하라 그러는데, 전장이 처진 걸 공사해야 해요. 바닥이 빵꾸난 걸 공사해야 되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사령관이 그래요. 가가지고 니네들 김병현 목사님 사역하는데 도와줘라 그러는 거, 도와주라고. 그래서 휴가도 얼마나 징그럽게 오래 줬는가. 특별 휴가를 줘서 이 아이들과 함께 공사를 하는데 모여서 먼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계를 다 샀어요. 그리고 총이 들려져 있거나 아니면 악기가 들려져 있어야 될 저들의 손에 못을 주고 망치를 주고 탁칼을 주고 봉구를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지들 생각에 막 두들겨 받고 했잖아요. 아유, 그냥 하고 난 당시에는 이게 조금 틈이 있고 조금 틀어져도 괜찮더라고.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밥만 주면 되는 거, 얘네들은. 그리고 이제 몇 해를 지내다 보니 산 중턱쯤에 있다 보니까 습기가 많고, 그러니까 갑자기 나무가 습기를 먹고 자고 있는데 뭐가 툭 하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거야. 예배당을 가는데 공고리를 치고 1m 정도를 이렇게 파이프를 세워가지고 베니아판을 깔아. 옛날 교회 바닥 강단 기억나시죠? 성도들이 앉아있고 강단을 올라가는 턱이 이 정도 높이인데 그 턱 밑에 이렇게 밟고 올라가다가 그 나무가 이게 못이 제대로 안 박히고 제대로 보강을 튼튼하게 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뭘 할 줄 알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다가 푹 빠지는데 내 다리 한쪽이 없어져 버렸어요. 더 깊었으면 저는 아마 그 속으로 쏙 들어갔을 거예요. 아이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니까. 모든 일에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일의 능률도 있고 전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냥 내가 믿고 내가 그냥 알고 싶은 거 알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뭔가 헌물을 켜듯이 썩은 동아줄을 붙들듯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좋아야 된다고. 그래야 끝이 좋아지는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라고 그러지요. 큰 용의 옛뱀이라고 계시록은 그러듯이. 우리의 싸움은 뭐냐?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임금이라 말하는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이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어요. 그렇죠?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니까 뭐가 들어오게 돼요?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막 장성하고 잉태하니까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성경에 보니까 가장 장수한 사람이 나와요. 무드셀라입니다. 그가 몇 살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969세까지 살찌어다 그러면 아멘 할지는 모르겠네. 그때 당시에는 평균 나이가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의 육신의 삶이 강건하면 70여 80이라는 얘기를 했냐? 죄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죄가 잉태하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었더라. 내 안에 불순종의 죄, 내 안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사망이라는 건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 우리 안에 그러한 문제들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아파요. 아픈데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갑자기 아픔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 식습관이라든지 내 생활 습관에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질병인 것처럼 문제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임하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더라.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시작은 그냥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시작은 출발은 뭐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과정에서 차이가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 뜻이 뭐냐? 원시복음입니다. 죄의 시작은 이처럼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이게 선악과예요. 오늘날 현대판 선악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누구를 딱 봤을 때 그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알았다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정죄합니다. 그 사람을 많이 알고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내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범함으로 시작되는 게 죄라고 하는 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정한 데에 서야 되는데 반대의 길에 서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너희가 어디에 서지 못한다? 진리에 서지 못한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제 것으로 여기며 제 것처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고, 그 역사 앞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면 절대로 진리라고 하는 곳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그랬어요. 인생을,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다 보면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하더라고. 사람은 다양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어둠의 영에 쓰임받는 사람이 나눠지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뭐예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뭔가를 해명하려고 그래.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그래. 야, 그게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그 말을 하면 그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두 언약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살다 보니까요, 제가 뭔 말을 해도요, 이 말을요 자기 수준에서 듣는 거야. 그리고 이 말을 자기가 듣고 자기 생각을 포함을 시켜,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있어. 말을 아예 하잖아. 그러니까 중간 이상은 가더만요. 누가 막 깽가리 치고 있어도 옆에서 그냥 아무 말을 안 하면 돼. 저러다가 힘 빠지면 깽가리 안 치겠지. 힘있게 깽가리를 치고 있는데 깽가리 치지 마라, 깽가리 치지 마라 그러면 청개구리 심보가 있는, 이게 죄의 습성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다만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중보해줘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어떤 시험 가운데는 저를 위해 기도할 것이며, 그런데 자꾸 들어줘, 자꾸 말을 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조금 서운하면 이 사람을 또 볼모로 삼아가지고 막 또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을 볼모로 삼아서 막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때 너를 위로해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의 어떠한 형편과 처지를 내가 이해해주고 뭔가 이해하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딴 데 가서는 결국은 이 사람을 또 팔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섞이지 않아야 돼요. 좋은 일에는 서로가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여러분 결코 책 잡힐 일이라 그러잖아요. 책 잡힐 일. 어느 할아버지가 장수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몇 살까지? 120살까지인가 장수하셨대. 그랬더니 그 송행가 누군가 가가지고 어느 날 다큐멘터리 이런 것처럼,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장수할 수가 있느냐고, 할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아버지 속을 긁는 사람들이 없었느냐고 트집잡고,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뇌출혈 오고 심근경색 오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긴 것도 이렇게 막 아주 그냥 건강하시고 오래 사셨냐고. 비결이 뭐냐고 그것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별거 없어. 왜요? 그랬더니 뭐라고 지랄을 해도 냅둬 반응하지 말고 그냥 내비둬. 아니 어르신, 그런 환경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냥 내비뒀더니 그냥 얼마 안 돼서 지네들이 알아서 죽더라고. 알아서. 시비를 거는 사람도 그냥 내비두고 그냥 그러냐.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능 이기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냥 냅뒀더니 죽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늘 이렇게 모난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사라져버렸대. 그때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걸 이렇다 저렇다 따질 이유도 없고. 여러분, 제가요 어제 이제
어떤 분들 손님들이 와서 상담을 받겠다고 오셨어요. 원장님하고 또 목사님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전화 와서 목사님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냐고 얼마나 힘드셨냐 하면서 상담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제 동기를 이분이 알고 계시더라고.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동기 교회에 성도님이신 거야, 한때 또.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실수할 뻔했네요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뭔가 좀 불평을 얘기하려고 그랬디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기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이쪽 가서 그 사람 흉보고 모를 것이다 라고 말해도 여러분 이 지구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 다리 걸으면 다 알더만. 서울이 막 큰 도시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지내다 보면요,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다 보면요 그거 다 알대요. 이번에 미국 집회를 제가 이제 계획해서 들어가는데 그 미국 집회의 이지용 목사님, 아니 세상에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요, 한 다리가 뭐 여기 도로 하나 넘으면 자기 누님인가요? 거기 계시더만. 그분들이 또 교회를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서 제 교회에. 야 세상에. 저 목사님 교회 알아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한 다리 건너보니까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셨던 분 누님이요. 야 세상에. 이렇게 건너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죠. 조금 떨어져 사는데 이렇게 전혀 모르고 살았을 것 같은데도 한 다리 건너면 또 다 알아요. 안 그래? 우리 한미옥 집사님? 한미옥 집사님이 또 저 인천에 있는 가난 그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우리 또 그냥 이번에 태국 비전 트립 가는데 세상에 가는 길목 옆에 교회가 있대. 그러면서 저는 못 봤어요. 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우리 성도님들이 저기 한미옥 집사님 다녔던 교회야 저기. 그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세상에. 그러니 서로 우리가 헐뜯고 서로 힘들게 할 이유도 없고 다만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쓰임받을 때 우리는 절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더라 그랬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들려지기는 했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의 삶은 시작은 했는데 누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가느냐?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새는 무엇을 비유하느냐?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졌는데 자꾸 마귀가 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는 이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반대하고 자꾸 파당짓고 자꾸 이간질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하고. 오죽하면 삼자대면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까 한쪽 이야기만 듣고는 다 몰라요. 그죠? 이쪽 이야기도 들어야 돼. 그리고 그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골치 아픈 일 여러분 하고 싶어요? 내가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서러움이 있는 거예요. 좀 들실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해가 돼. 그래서 중재자에 서가지고 내가 이 사람도 50% 너도 50%라 그러면 좀 더 친한 사람이 너 언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이쪽에 조금 더 그래 하고 딱 서면 이쪽에서 그러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토스트 이런 거 토스트 드셔보셨죠? 저는 토스트 먹을 때 참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안에 있는 치즈는 얼마나 힘들까? 양파는 얼마나 눌려가지고 양쪽에 샌드위치가 되잖아요. 얼마나 캔이 힘들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목회자의 위치가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얘기하면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아주 애간장이 다 녹아. 주일 성수 좀 하세요 그러면 또 성도는 성도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또 뭔 얘기를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그 말씀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듯이 이걸 지금 다 녹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뭘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웃겨야 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가 담임하는 교회니까 양반이요, 처음 가는 집회들은요 시작 5분이 나머지 집회의 모든 시간과 환경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그냥 시작 5분 동안에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그 5분, 10분, 1시간, 한 타임, 첫 시간 설교 듣고 안 나와버리거든요. 자기 맛하고 안 맞대는 거지. 그러니 그 5분 안에 지루 해소도 안 되고 그 5분 안에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이게 반응을 하는지 저것이 졸고 있는지 아니면 저것이 딴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막 다는 모르겠지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표정은 안 그렇지만 대부분의 처음 만나는 성도와 강사의 표정은요, 강사는 애를 쓰고요, 줘야 되니까
성도는요 원숭이 쳐다보듯이요. 그러니 원숭이가 앞에서 막 재롱 떨 때, 여러분 원숭이 태국 같은 데 가면 바나나도 많이 주고 그러세요. 얼마나 지도 힘들겠어요. 바나나 받아 먹으려고 재롱 떠는데 우리가 자기 입에만 바나나가 들어가지 원숭이한테 안 주면 원숭이. 그래서 원숭이들이 조금 난폭해졌답니다. 볼 건 다 보고 관람용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기 개화예술공원이 있잖아요. 손님들이 오면 제가 언제 가도 계속 모시고 갔는데 끝쯤에 가면 중간 지점에 여기 보면 기타 치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 기타 치고 호수 이렇게 막 물레방아 돌아가고 노래도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외국인도 있고. 제가 어느 날 그냥 손님들 기다린다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환영을 해주더라고. 막 눈빛도 이렇게. 곡이 두 곡이 끝나고 세 곡이 끝나고 본인 시간이 끝나는데도 저것이 계속 거기 앉아 있으니까 표정이 바뀌고요. 노래도 대강대강 하더만요. 그러다가 제가 호주머니에 이게 뭐 휴대폰을 꺼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양반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갑을 꺼내는 줄 알았나 봐. 그걸 제가 느낀 거야. 아 그렇구나. 그냥 관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게 아르바이트고 물질을 벌어들이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5,000원짜리 있어가지고 5,000원 갖다 드렸더니 세상에 표정이요 벚꽃이 만개하듯이 펴가지고 해바라기가 막 만개 막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야 그렇더라고. 그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그래서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나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그런 일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웃음을 나누시고 서로가 또 안부를 나누시고 때로는 또 어떤 생필품도 있으면 그것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시작이 중요하더라고. 말씀이 들려졌는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도록 이제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아버지 그러시더라고. 갑자기 앞에 텃밭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쳐야 되겠대. 자꾸 저기다 뭐를 심으니까 새가 와서 쪼아가고 참새들이. 그러면서 10개를 심으면 8개를 빼앗기는 거야. 그리고 뭔가 잘하다 보면 일기가 안 맞으니까 이게 금방 죽어버리고. 그래서 조그마한 하우스를 조그마한 거 하나 쳐놓고 거기에다가 상추라든지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시겠다더라고. 왜요? 지키려고.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겠느냐는 거예요. 신앙도 동일해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도록 우리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병원에 가서 어떤 주사를 딱 맞으면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가. 주사 맞고 목욕탕 갑니까? 수술하고 바로 목욕탕 갑니까? 그래서 병원은 치료를 해주면 음식도 이거 먹지 말아라, 좀 쉬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안내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몸 안에 들어왔던 어떠한 약이라든지 좋은 성분이 내 몸에 퍼져서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거부하겠다는 거야. 주사 바로 맞고 여러분 뭐 목욕탕 가면 안 되는 주사들이 있는데 그거 맞고 막 가니까 결국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막 부작용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려졌다면 새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관리해야 돼. 지켜야 돼. 성경은 뭐냐?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 생명의 복음이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육신에 속한 어떤 환경에 내가 거하지 않도록. 그러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이제 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말씀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고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불신앙의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요,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지냐면 내 자리야, 내 자리. 불신앙의 자리, 불신앙의 환경에서 멀어지면 믿음은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은혜는 거저주시는 거야. 너 자격이 있어서 주는 거 아니야. 자격 없어도 조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 믿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육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가난이 떠나가기 시작을 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니까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더라.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마귀는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 그런데 뿌려졌어. 그리고 나서 더 원하지 않는 게 뿌려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이 부르짖기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살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는 거야. 막 주위에 있는 사람, 왜 너만 그러? 너 하지 마.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면서 마귀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망각하게 만들고,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아주 철저한 계획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집회를 갔더니 그 집회 현장 가운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신학을 하라는 하나님 사인을 받아가지고, 연세가 있으신데 또 어떻게 하다가 이 나이에 신학을 하려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난 거야. 그러다 보니 누구를 소개받아서 만났는데, 야, 이 짧은 시간 안에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거기 가가지고 6개월인가 4개월 과정을 등록을 하라 그래서 돈을 내고 등록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막 듣다 보니까 이상하더래, 말씀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신천지들의 신천지. 그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러한 어둠의 자리에 있게 됐어요? 그가 그냥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한다면 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자기 어떤 생각과 의지가 앞서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상하다 그래서 4개월째 되는 날 여기 안 다닙니다. 남편하고 둘이 갔다가 본교회를 저버리고 간 거야. 그래, 안 다니겠다 그랬더니 이제부터 그들의 본색이 나와요. 폭력을 일삼고 죽이겠다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하다가 6개월 가정이니까 우선 듣고 나서 얘기하자 해가지고 2달 동안 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망치듯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큰 양품점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 그분이 오셨다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20명 정도의 신천지들이 올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목사님 집회가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살아야 돼서 목사님 복음 듣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했어요. 20명 이왕이면 40명 이왕이면 60명 80명 100명 다 데리고 오라고, 다 데리고 오라고. 복음이 뭔지 들으면 둘 중에 하나에 성령이 저대로 확 뒤집어 버리든지. 저는 오히려 즐거워해요. 제가 진주의 집회를 간 얘기 했나요? 진주의 집회를 갔더니요, 남자가 이렇게 떡대가 좋아가지고 씨름선수같이 인상은 아주 치질이 아주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 더러워. 얼마나 더러운지.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제가 강사로 가가지고 강사에 딱 단위에 섰더니 그 사람이 저쪽에 앉아있는데 막 째려보는데 노려보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아니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무기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분위기를.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더라고. 제가 맷집이 강해진 거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막 앉아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 저 더 뒤인데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제가 이러고 설교를 한 거, 이러고 정신 똑바로 차려, 복음 이런 거라고, 너 살고 싶으면 복음 붙들라고 막 하면서 한 거예요 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내가 나가는데 이 양반이 입구에 딱 나가가지고 저를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딱 쳐다보고 왜요? 제가 안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내가 왜 무서워? 왜 안 무서워요? 내가 왜 무서워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목사님, 제가 여기 와가지고 목사 잡으러 왔대. 목사 잡으러.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진주에는 산이 많은데 무당이 가장 강한 무당들이 많습니다. 그 무당 7대 무당에 있는 대단한 그 절에 뭐 그런 쪽에 있는 무당이야, 무당. 근데 정말 싫어가지고 여기 기도원 망하게 하려고 자기가 파송받아서 왔다대. 파견받은 거예요. 별의별 인간들 많아요. 등치도 저보다 키가 180이 넘으니까 이렇게 등치 커가지고 막 이 치아는 다 썩어가지고 막, 남자가 보니까 그래. 말을 하는데 냄새가 너무 고약한 거야. 영적으로 이게 맡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앞에 있는 강사들이 상담 좀 합시다 그러면 눈을 못 마주쳤대요. 자기하고 고개를 딱 숙이고 상담할 내용 특별히 없어요 하고 가더라는 거야. 목사님 저 좀 잠깐 만나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제가 그래서 잘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눈을 딱 쳐다보고 저한테 뭔가 하실 말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 너는 거꾸로 져야 되겠다. 당신은 당신 안에 새카만 영이 가득하다. 그거 다 토해내야 된다. 네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있어. 앞자리에 금자리, 은자리. 다시 금자리, 앞자리는, 중간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동자리라고 그러네 또.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앞자리는 금자리요. 우리 같은 교회 사이즈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금자리인 줄로 믿어요. 큰 교회는 보이도 안 해. 저 끝에 똥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기도원이 크니까. 눈을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당신 살고 싶어? 제가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 하지만 나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 하는 얘기는 영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도 그냥 얘기만 해줘요. 하나님이 당신 살게 하려고 여기 보낸 거야. 당신이 어떤 반대 뜻을 가지고 왔어도. 그리고 이 집회에 내가 여기 오려고도 안 했어. 사실은 너무 멀고 뭔가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안 오려고 그랬는데 여기 소개 누가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나도 바쁜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 주님 만나고 싶어. 살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자리에 와. 뭐를 하라는 거예요? 뭘 하기는 아멘을 해. 이거서 아멘을 앞자리에서. 아멘은 어떻게 하는 건데, 야 보고도 모르냐? 눈치라도 있을 사람이 아멘 해봐. 아멘. 크게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변하고 당신 가문이 변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환경이 변해. 7대래. 7대. 그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한 적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악하겠어요.
자기가 파견받아가지고 이거 없애려고 기도해놨다는데.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임자도 잘 만났다 그랬어 내가. 그리고 앞자리에서 아멘 한번 해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요? 그럼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눈을 깔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가 살아계신 거 알려줄 테니까 해야 돼. 너도 야, 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싶다며.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거를 내보라는 거야. 알고 싶대. 그러면 알려줄게 그랬어요. 알려주려면 너도 준비가 필요해. 뭐냐면 하나님이 네 안에 오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시도록 네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 뭔데요? 아멘 크게. 아멘만 크게 해. 아,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하고 뭔 상관이야. 네가 저 사람이 너 밥 먹여주냐? 너를 살려주는 건 오늘 하나님이야. 아멘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얘기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얘기해. 그랬더니 아멘 처음에 아멘. 앞자리에 앉았어요. 또 순종한다고. 아멘 그러는 거. 내가 그래서 설교하다가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아멘을 크게 하라고. 어떻게 크게 하냐.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아멘을 해보라고. 아니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만납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네 안에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이건 속전속결이야. 가장 쉬운 방법이야. 어찌 보면 말씀을 하면서 막 아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 여러분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이 악한 영이 떠나갈 때는 구역질도 하고요, 오바이트도 하고요,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끄집어 나와져야 되잖아. 막 아멘을 하는데 갑자기 설교 중반에 왜 거리면서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는. 먹은 것도 없는데 오바이트가 나오고요, 막 이 쓴물들이 나오고요, 막 진짜 쓰러지기 일보 직전으로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아라, 은혜 받아라 하고 설교를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양반이 집회가 다 끝나고 저한테 강사님 식사 대접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야. 아멘하고 막 하는데 구역질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너무 괴로웠다는 거야, 육신이. 그리고 다 쏟아내고 나니까 뭐가 믿어지냐면 하나님이 믿어진대.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올 때 그 양반이 차 마시라고 5만 원도 줬어요. 무당일하면서 남에게 삥 뜯은 돈. 그러면서 목사님 자기가 교회 오겠습니다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다니면서 자기 7대 이 우상을 섬겼던 걸 자기가 앞장서서 끊어버리겠다고.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가지고 이거 다 우상이라고 때려부셨대. 그랬더니 세상에 악이 더 극에 달해가지고 이 형제들이 이 양반을 감금하고 두들겨 패고 지금 도망 다니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도 그가 교도원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걸 몰랐는데 진주 집회를 갔더니 진주 집회에 그 출신의 찬양 인도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아 예. 우리는 몰라도 아는 체를 해야 돼. 몇만 명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이분은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걸 이분 맞지 했더니 네 맞아요. 특별하게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주까지 오셔가지고 또 은혜를 엄청 받고 가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망각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없어도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마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를. 그 양반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이 귀신에게 내가 붙잡혀 살아왔는가. 죽었다 깨어나도 몰랐을 환경이었는데 말씀의 자리에서 성령이 그를 만나주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둡고 악한 자리였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아니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기회. 매 순간이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릅니다. 사람의 말에 설득당하지 말자. 자꾸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그러나 영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사명을 두고 떠나는 게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힘들다고 내려놓는 것이 사명입니까? 내 감정에 붙여가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서운해.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이간질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말씀의 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이해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시작. 버퍼링이 왜 그래요? 정신 좀 차려요. 밖에 나가서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이런 거 잘하죠? 그럼 템포도 정확해. 한 번 얘기하면 쫙 나와.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분들이 지금 이 사실을 알면 영상을 보고 아실 것 같아. 지금 다시 한번 시작. 봐봐 지금 뭔 얘기 했는지를 또 까먹는 거예요.
가스레인지에 불 지금 끄고 왔나 켜고 왔나 지금 그 고민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이해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시작.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의 말씀이 이게 답이다 그러면 그게 답인 것이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할 거 아니요? 엉덩이 주사 맞아야 돼요. 엉덩이에 바지를 내리세요. 어머, 왜 그래요? 나는 못 내리겠어요. 나의 엉덩이 뽀얀 살을 내가 왜 당신한테 보여줘요? 그럼 의사가 뭐라 그래요? 가 이놈아, 가 이놈아, 가 이놈아. 딴 데로 가라는 거예요. 창피한 게 없잖아. 해야 되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왔단 말이에요. 내 영이 치유가 되고 내 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처방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 그러면 들려주면 산다는 거야. 나도 모르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말씀의 빛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드러나게 되고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에 순종을 못하느냐 말이죠. 반응만 해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그러니 성경에 악한 사단 마귀 어둠의 영이 떠날 때 소리를 지르며 떠나더라. 아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크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 막 아멘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악한 쓴뿌리들이 떨어져 나가고, 악한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화병도 떨어져 나가고, 더 크게요. 괜히 저 인간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막 화병이 있었는데 교회 와서 아멘 시작 막 하니까 갑자기 하고 나니까 이제 화낼 힘도 없어. 화병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집에 가서 막,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그 쏟아내지 못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집에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아멘하고 힘 다 빼놓고 집에 가면 어떤 생각만 들어요? 야, 자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쏟아낸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는 건 그런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괜히 그 힘 가지고 열정 가지고 혈기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엉뚱한 짓만 해요. 사람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의 말을 듣도록 만들어. 사람의 말에 설득당하면 죽는다는 걸 우리는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절대 내 주변 정리가 필요해. 그런데 참 이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단의 역사는요 교묘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거,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할 만한 거, 그래서 항상 뭔가 친근하게 다가와. 밥 사주고, 먹기 싫은 것도 사주고, 뭐 해주고 막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영혼을 확 노략질해가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점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서 빼도 박도 하지 못할 정도, 딱 그렇게 되면 쑥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잡숴봐. 약 사세요. 처음부터 약 사라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지혜로운 분들이 여기 사기꾼이라고 가겠지, 그죠? 아니, 옛날 시골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고 오는 분들 몰라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언젠가 저 밑에 쪽에서 집회를 가가지고 집회를 막 올라오다가 목사님을 한번 만나야 되는 상황이 돼서 선물이 없으니까 오다 보니까 휴게소에서 애플 토마토라는 게 있다. 애플 토마토.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은 뭘 먹여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제가 어디 가면 항상 그래도 집회 가면 거기 특산품을 사가져가지고 여러분 드시게 해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여기로 오지 않으니까. 근데 비가 엄청 온 때 있어. 엊그저께 막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저 밑에 대군가 집회 갔다가 막 가는데, 인천으로 막 가는데 애플 토마토 이게 다 이렇게 팔더라고. 비가 와가지고 막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선물은 필요하고,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3만 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이거 맛이 어떤지 난 처음 먹어보니까 주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요. 이거는 그냥 상품이 B급이래. B급,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딱 먹어보니까 이 애플토마토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A급이라는 거야. 좋은 것들만 지금 선별해놨다는 거야. 그래, 알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2박스를 샀어. 그리고 목사님들을 다 갖다 드렸어. 한 박스를 또 이제 2박스를 사고 하나만 이렇게 줘가지고 이 조그마한 캡에 담긴 걸 똑같은 거라 그래서 그걸 또 서비스로 준 거야. 근데 좀 맛이 이상해. 오면서 나중에 내용물을 보니까 이분들이 영상 볼까봐 마이크 잠깐 끄고 얼마나 죄송하든지. 남자라서 속은 건가? 젊어서 속은 건가? 비가 오니 내가 먼저 차에 타 있고 그분들이 실어준다. 그분들이 그걸 속인 건가? 제가 보면서 느낀 거예요. 참 A급을 3만 원에 팔아도 정상적인 거고 본인들한테 마진이 남을 것인데, 세상에나 어떻게 이렇게 먹지도 못할 것을 팔았을까? 언젠가는 딸기를 이렇게 사러 갔더니 위가 막 너무 싱싱하고 한 줄 걷어내니 밑에 2줄, 3줄은 다 썩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최고로 좋은 걸로,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서 뭐를 하나 산다, 사먹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멀쩡하게 생겼고 그렇지 않게 생겼는데 세상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어떤 관계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다 옳다, 정상적이다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에 설득당하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육신을 따라서. 결국은 이게 아브라함의 큰 실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형제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입니다. 아내 사라의 말에 설득을 당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결론을 아브라함에게 가장 너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는, 누구의 가슴이 아픈가? 아브라함의 가슴을 찢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만 찾을 거예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진노.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생각하며 육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가 뭐냐? 뱀의 말에 속아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거예요. 이게 원시복음입니다.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나의 말을 거부하며 살았어. 그로 말미암아 네가 뱀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가 지금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어떤 이는 이 기회를 붙잡고 어떤 이는 이 기회를 벗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하신 일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들려지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요. 무엇을 밟겠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겠다. 사단의 머리를 밟도록 하겠다. 복음이 들려지면,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 사망이라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에게도 분명히 올 수 있는 문제야. 내가 지나간 그 길에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데 사망을 당했어. 그 한 발의 차이, 그 두 발의 차이. 제가 그런 걸 가끔 느껴요. 집회를 딱 출발할 때 때로는 좀 피곤하기도 하고, 집회를 가는 거리가 장거리다 보니까 대천이 교통편이 그래요. 막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집회 몇 시간 앞두고 출발해야 되나, 아니면 전날 가야 되나. 저는 이걸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제 체력 때문에. 당일날 가면 급하게 갈 것이고, 급하게 가다 보면 아무래도 또 그래도 막 고민을 하고 막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오늘 가야 된다, 오늘 내일 안 가고 오늘 가야지 라고 다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그리고 몸이 좀 더 피곤해. 그래서 내가 내일 가야지 하고 당일날 출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사건 사고들이 막 소개가 되는 거예요. 사건 사고들이. 제가 서울에 지금 어머니가 입원을 좀 하시게 돼서 급하게, 그래서 대전에서 여기에 들려서 새벽 2시에 짐을 풀고 씻고 1시간 반 정도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서 서촌으로 가서 모시고 서울로 가서 병원을 갔다가 다 수술을 하는 환경까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봐야 되니까 하고 나서 거기에서 9시, 10시인가에 출발을 해가지고 저녁에 아버지를 서촌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여기로 오니까 새벽 1시, 2시더라고요. 근데 막 오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저녁 좀 됐는데도 왜 차가 막히지? 막 밑에 내려오는데 세상에 보니까 막히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차가 많아서 정체되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잘 가다가 막히는 거는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가고 막 무슨 소방차가 가고 막 갓길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천천히 거북이로 가다가 사건 현장을 딱 보니까 세상에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고속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죽어가고,
저도 그때는 너무 피곤해서 갓길로라도 좀 빨리 갈까? 고작 제가 와야 지금 막 토요일이 다 돼가잖아요. 그렇게 금요일 어제니까 오늘 왔단 말이에요. 막 가야지 빨리 가야지 막 이런 거잖아요. 한순간에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어찌 보면 이 시간적인 차이도 조금 그 차이에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하고 뭐가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또 감사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있더라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멀쩡하다가도요 갑자기 낙뢰가 치듯이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아니 그럼 무슨 묻지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누구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는 거, 우리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멀쩡하게 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어가고. 제가 그러잖아요. 아는 목사님의 동기분이 아침에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등산을 아침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그렇게 건강하던 양반이 심장이 마비가 돼서 쓰러졌어. 심근경색이 왔으면 병원으로 빨리 가면 살잖아요, 찾으면. 그런데 그 산에 그 아침에 올라오는 사람이 없었어. 한참 후에 어떤 사람이 등산객이 와서 보니까 죽어있더래.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 얼마 전 장례를 치렀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러니 이왕이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 몸의 행실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다가,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듣고, 우리 오영자 권사님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전홍남 권사님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기도하며 예배하며 한순간이라도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일이 없도록, 그분은 다른 일을 다 뒤로 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계실 때에도 성경책 끼고 많은 사람들하고 쓸데없는 대화하지 않고 성경책 보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전에 있는 상황에서부터 저는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 만날 날, 내가 하나님을 배울 때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만나고 싶다, 예배하다가 만나고 싶다. 그런데 그때 그러한 고백과 삶이 그분을 그렇게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뱀으로부터의 공격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는데 우리는 못 이겨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겠다.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뱀의 머리를 밟을 자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가 교회에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게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뭐 하시겠다? 밟아버리겠다. 이게 원시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예수가 필요하지요. 복음이 내 안에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세계, 어둠의 권세, 나를 해하려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육신의 더러운 어둠의 역사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신약의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예요. 이게 상하게 할 수가 없어. 공동번역에 보니까 상하게 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뱀의 머리가 여자의 후손에게 밟히게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 원시복음이 복음으로 내 안에 들려지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시작.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설교가 다른데 지금 제가 보니까 대지 중에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제 1번 나갔어요. 이후 설교는 오후에 하고 오후에 할 설교는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마지막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한다? 여러분 밟아버리십시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더라. 계시록에 나오는 이 물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다에서 뭐가 나오느냐, 큰 용이요 옛뱀이 나오더라. 그래서 지칭하는 게 바다는 세상이고 큰 용의 옛뱀은 사단과 마귀를 말하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밤사경에 제자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때 나를 명하사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무리를 걷겠나이다. 오늘 또 주님이 여러분을 복음으로 초대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내게 이른 복음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길이라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능력이라 말하지 않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을 하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생애, 가정, 환경, 자녀들의 삶, 일터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움의 사단의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밟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슬픔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괴로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